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능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 없겠죠. 그러나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관념적인 이해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종교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아무도 이의 과오를 지적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을 날카롭게 읽어보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기에 안심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는 게 참 괴이적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형식적인 종교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시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주장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체험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당신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증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그런 영혼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잖아요. 부정적인 상황과 아무런 환경 혹은 앞이 칠같이 어두운 상태에도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두 번째가 가족 간의 화목과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족 간의 냉랭하고 배우자와의 불화에서 점점 갈등을 겪고 나빠지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부부간에 툭하며 싸우고 불화하며 부모 자식 간의 원수처럼 지낸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아니겠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이 널려 있으며 목회자의 가정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의 응답과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삶의 지나는 문제를 지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런 이들은 과거에 기도를 했었지만 응답이 없어 포기했거나 설령 지금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더라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이는 필시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자신에게 이런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네 번째, 정신질환과 고질병의 치유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예수께 나와서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질병이 치유되고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 병원에서 완치되지 않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전히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된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성품의 변화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5절이죠.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온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면 당신의 성품에 이 열매들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것도 자신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정색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많이 변화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만져주시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닮아준 자녀들이 당신의 성품을 닮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틀림없겠죠. 여섯 번째로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하나님은 가족이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고 남은 가족들이 지옥의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즐겁겠어요? 노아도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갔고 롯도 가족들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신의 직계가족인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쉼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7가지 사항들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려 본 것이에요.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체험도 없고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필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